수요일 날 봤던 말씀 사무엘상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 417페이지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아림의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수요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일으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하려고 모은 게 아닙니다. 회개운동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변환되어 가는 시점에 놓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로 중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 변변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뭐 100점 100패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좀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돈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서 나가서 백갈 아래까지 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도 화평이 있고 이 미스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땅에 이제 진정한 안식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요 6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엘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릴 때 보면 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꼭 불벽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뭐까지 빼앗겼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잖아요. 법궤까지 빼앗겼는데 법궤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재앙과 능력을 가지고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7장에 와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잘 보면, 본문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까? 다시 10절부터 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큰 우레를 발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가 뭡니까? 큰 우레가 천둥을 말하네요. 천둥.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쭉 올라오는데 그냥 느닷없이 천둥 번개 치면 무섭지 않나요? 천둥 번개를 우리는 여기 성태산 요쪽에 자꾸 천둥 번개 쳐요. 여기 천둥 두두두둥 하면 번쩍번쩍 그러면 저는 일동에서 제일 높은 집이 어딘 집인지 아십니까? 세우는 교회가 일동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상하게 앞에가 7층 높이가 돼가지고 요 지금 SK 하나가 들어왔지만 SK 이것도 4층 건물인데 굉장히 높이 지었어요. 지금 6층 높이가 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6층하고 얼핏 비슷해요. 근데 요거보다 더 높아 우리가 앞마. 그럼 벼락 치면은 제일 꼭대기 칠까 제일 높은 데 칠까 안 해. 그 마음이 조금 찜찜하긴 좀 찜찜해. 물론 쇠는 없지. 아니 올라가면 좀 있어요. 요만한 거 하나 뾰족하게 올라온 거 있어. 아니 그 집집마다 지을 때마다 그 왜 있는지 그 잘 모르겠는데 보면 그 왜 남겨두는 겁니까? 집집마다 요만큼 있대. 거기서 전기줄도 하나 이렇게 삐져나와 있고 우리도 올라가면 한 요만한 침 거기 이렇게 쇠파이프 묻혀있고 거기다 전기줄이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 그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우정은 모르겠어요. 그 자우정 그게 하나 있어요. 아 그럼 좀 높이 하든가. 요만해.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조금 그런 천둥벼락 치면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막 두드려 천둥벼락으로 치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무기는 별로 없지만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정신이 없어서 뭐 본문에 나와 있지만 무기 같은 것도 또 치고 가고 그러면 그 무기 주워 가지고 또 뒤쫓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가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예? 사무엘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거죠. 승리가 거두어진 이루 왜 이때까지는 실패했는데 여기서 이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여기 모였어요? 미스바에.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에요.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부었다 하면 물처럼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쏟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거기서 지금 미스바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지금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금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언약 관계가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원래 언약이 되어 있는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꾀로 살아가면서 뭘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하니까 자꾸 패하고 무너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이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로 중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가 확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벽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성벽이 되신다. 예?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칼이 되어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군대를 동원하고 중무장하고 올라와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새 언약 백성이죠. 이들은 지금 무슨 백성이에요? 구약이니까 옛 언약 백성이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옛 언약 백성이고 오늘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만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폐만 서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노릇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노릇만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에게 왕 노릇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이하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3절 4절만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들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야.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스타로스는 여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타로스도 풍요의 신인과 동시에 사랑과 전쟁의 신이에요. 사랑과 전쟁의 신. 어쨌든 간에 둘 다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가 잘해야 이 땅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풍년이 된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 하늘신이고 아스타로는 여신 땅신이야. 땅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신이 하나 결합이 되어지면 그 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그 곡식이 있고 가축들이 잘 태어나서 땅이 기름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로 농사 짓고 사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스타로스 이렇게 풍요의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결합을 해야 돼. 결합을 하늘과 땅신이 만나서 결합을 해야 돼. 이게 그렇게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사람 생각인 거죠. 땅 신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신전에서 사람들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로 가보면 신전에 들어가면 항상 여사제들이 있어. 여자가 있고 또 미동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가면 여사제가 맞고 여자가 가면 미동이 만나서 그 신전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어떤 거 하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고 그 돌아가는 거죠. 그럼 가만 보세요. 가나안의 종교가 이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가.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잘 섬기면 지금 1차 산업시대입니다.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잘 된다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죠.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뭐예요? 성욕인데 거기 오게 되면 성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의 가장 근본된 성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종교야.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종교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게 문화가 되어 가지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니까 그게 쑥 넘어가서 그걸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삶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리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고 율법을 깨뜨림으로 자연히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셔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노릇 안 해주시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 때가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선지자 노릇하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네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그거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스타롯이고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물질의 축복이 지금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있다고 가나안 사람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산업을 땅의 1차 산업은 농경하는 거 산업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이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 거기도 농사 짓고 살지만 거기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비가 좀 오지 않아도 항상 나일강 강물을 잘 이끌어가지고 논밭에 대가지고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어디를 뭘 보고 살아가면 돼?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거기는 강이 없어. 물론 강이 있긴 있어. 근데 요단강이 있지만 그거는 그 땅이 이렇게 계곡 사이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또 모르겠어. 과학이 발달했으면. 지금 그러나 고대에 거기서 어떻게 물을 끌어올릴 거예요? 어떻게 물을 끌어올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저기 성태산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 강이 흐른다 한들 여기서 어떻게 성태산 꼭대기 물을 끌고 올고 갈 거예요? 방법이 없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거 자체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진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6월절 12장, 6월절 사건 13장 계속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람셋에서 출발이 어디예요?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에담,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명이 3개까지 나왔지만 계속 좀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에서 어디로 간다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게 되고 시내산에서 턴해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거 나오는 것은 며칠 걸렸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나왔냐고. 작전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하룻밤에 나왔잖아요. 하룻밤에 이 애굽 땅 전 초태생이 다 죽는,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맏새끼든지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 다 죽는 그 재앙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해서 그걸 발음으로 죽음의 세서가 건너가고 애굽 땅에는 통곡과 슬픔과 모든 불행이 임했을 때 바로가 항복하고 하루 저녁 사이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한순간에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구원받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동물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구원은 그저 진지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조명해서 거듭나면 한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애굽에서 하루 만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은.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번은 광야를 거쳐가야 돼. 광야 생활을 몇 년이에요? 40년이야. 40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뭘? 그러니까 구원은 하루 만에 받지만 구원 하루 만에 받았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40년이 필요해서 몇 년이 필요했다고? 이 40년이 왜 40년이에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40년. 훈련. 오전에 그 하나만 기억해요. 뭐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안 필요할까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그랬던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지고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이 줄어들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돼.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일단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이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인생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아스타롯이 주는 줄 알고 또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때의 성적인 어떤 만족 그런 것들을 꽤 받아가지고 그걸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다시금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나서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언약 신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내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처럼 엘리 시대 때처럼 하나님 백성이 좌표를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쪽으로 가 있으면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 해놓고 애자 앞에 이 있죠. 애자 앞에 1이야? 그러면 1로 가세요. 내 성경에는 2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인 사람은 1로 가고 2인 사람은 2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도움의 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무슨 의미야?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야.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걸 우리는 풀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다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 못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금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강력한 족속입니다.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이룬 그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하고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절. 해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뭘로 다스렸을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을까?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은 누구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사무엘이 다스렸다,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본문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동안 그 땅에 뭐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평화가 임하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이 그 땅에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 그 좌표에 있으면 내 삶에 뭐가 임할까요? 안식이 임해요. 그 안식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아까 여기 나왔죠? 14절에 아무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평강이잖아. 평화가 있었더라 했는데 그 평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게 사는 길이야. 거기에 뭐가 임해?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농산물이잖아. 풍요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쌀 농사 지으면 쌀이 곡식이 잘 돼가지고 나달이 많고 튼실해주고 막 집에 가축 기르면 새끼들이 그냥 풍덩풍덩 많이 낳고 건강 죽는 것도 없이 그냥 잘 자라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고대 사회니까 1차 산업사회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뭐 이렇게 가축을 잘 키워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채워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인도가 우리를 이제 빚고 시련으로 해서 하나님이 강한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뭐 빚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아모리 족속이 나타나서 아모리 족속은 치사한 놈들이잖아.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아모리 아니고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정면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아말렉은 어디에요? 뒤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뒤로 쳐들어왔는데도 그 전쟁에서도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록 원수가 우리를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감정을 파고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의 새 백성이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가 나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거 하나만 갖고 이 정신만 갖고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만 살면 돼.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